오늘은 요한계시록 11장 1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15절부터 합독하시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 있던 24 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옵나이다 하니, 옛적이 있어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그 9장에서 중단되었던 나팔의 심판이 오늘 이제 마지막 7번째 천사가 소개되는 이 나팔 심판을 통해서 이제 7번째 나팔 심판이 모두가 다 마무리가 되는 본문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특히 이제 7번째 나팔의 심판은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궁극적인 한 가지의 바라보는 목표점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재림이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은 우리가 이제 주님이 올라가신 그대로 너희가 볼 것이다. 내가 내려오는 것을 볼 것이다. 반드시 속히 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부활의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반드시 다시 오심을 믿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재림을 기다리는 이 믿음은 오늘 이 시간에 진정한 믿음이어야 하는 겁니다. 사실은 재림이라는 게 언제 이루어질지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신앙을 오늘 우리가 갖고 살아간다는 것은 오늘에도 당장 누가 오실 수 있다는 겁니까?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믿음은 두 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물론 십자가의 은혜도 은혜이지만 부활의 신앙을 갖는 것이 대단히 큰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박해를 어마어마하게 받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쓰러져 가고 있고 죽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그들이 부활 신앙이 없었다면 견뎌낼 수가 없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한 가지는 이제 재림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 재림에 대한 신앙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신앙의 한 가지의 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었는데 이제 그 재림이라는 단어를 파루시아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파루시아라는 단어를 어마어마하게 중요하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끝까지 무엇을 견딜 수 있었던 겁니까? 부활 신앙을 가지고 견딜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오늘 여기서 얘기하는 이 재림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는 것을 오늘 이제 7번째 나팔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그러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날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 그것을 오늘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15절 말씀을 여러분들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그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세상 나라와 주님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무엇이 된다는 겁니까?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완전히 바꾸셔서 그곳에서 왕노릇 하시는 왕이 되시는 분이 누가 되실 것이다? 예수님이
재림하신 예수님이 왕이 되실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재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완성될 것인가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완성되느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고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기 우리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믿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개념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렇게 나라라고 이제 생각을 하니까 마치 대한민국이 여기 있고 중국이 저기 있고 미국이 저기 있는 것처럼 이게 나라라는 개념을 갖고 있으니까 영토적 개념을 우리가 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장소적 개념. 그래서 세상의 나라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구상에 있는 이 나라고, 하나님의 나라는 저기 어딘가에 지금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공간적인 부분에 만들어져 있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성경을 보면 어떻게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완성이 되어지느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나라가 무엇으로 대체가 되어지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나라가 이제 손바닥 안에 있으면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큰 손바닥이라고 친다면 마치입니다. 비유로 들어서 얘기한다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나라가 누구의 나라로 덮어진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덮여진다는 거죠. 그러면 덮여진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이 밑에 있는 세상 나라가 누구의 나라로 바뀌어지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어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장소나 어떤 특정한 나라적 개념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금의 우리 이곳이 바로 누구의 나라가 되어지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개념을 우리가 잘 모르면 자꾸 무엇을 생각하게 되냐면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장소적 개념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개념적으로 생각해도 아무래도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아니, 지금 우리가 땅을 딛고 살아가고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된다? 도대체 어떤 나라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앞에 쪽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있는, 지금 천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있는 요한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보좌가 하늘에 있고 거기에 수많은 보석들이 쫙 깔려 있고 어마어마한 천국의 모습이 보여집니까? 안 보여집니까? 자, 그런데 그 나라가 이 나라가 되면 갑자기 여기가 다 보석이 된다는 걸까요? 그죠? 그러면 그 보좌는 도대체 어디 있다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니까 자꾸 물리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제 물리적이라는 말을 조금 더 우리가 현실적으로 얘기하면 물질적으로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꾸 이제 천국의 개념을 보석의 개념으로 너무 생각해서 여기가 두고보다 보석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땅도 충분히 보석 같은 나라라는 걸 아시죠? 네. 다른 데 가보지 마시고 그냥 우리가 선교하고 있는, 우리가 의료 선교하고 있는 필리핀이라는, 죄송합니다. 그 나라를 지칭해서 죄송합니다만 필리핀의 빈민촌에 한번 가보십시오. 네. 그 나라의 빈민촌에 가보면, 그리고 또 산지에 가보면 그곳과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건 여긴 보석 이상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곳이 보석으로 바뀐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 일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언제 이해하고 믿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이 동정녀에 탄생하셨다는 것을 이해해서 믿으십니까? 그냥 믿으십니까? 이게 논리적으로 이렇게 알 수 있어, 이래서 믿습니까? 예를 들어 홍해가 갈라지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어 믿으십니까? 네? 그러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입증되어 여러분 우리가 믿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무슨 말이냐?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신다. 그걸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쭉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작은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큰 것도 합니다. 또 큰 것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반대로 얘기하면
아주 큰 것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무엇도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작은 것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다는 이 개념 자체를 너무 다른 나라와 어떤 물리적이고 물질적인 개념으로 본다면 그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도로들이 전부 다 다이아몬드로 변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개념은 뭐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기서 가장 이제 신학적으로 보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어디에 있냐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 나라가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세상은 나라라고 표현되어 있죠. 세상 나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그 뒤에 보면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이게 그 계시록의 이게 헬라어 성경 원어에 보면은 여기가 이제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라는 말이 나라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라라는 말이 빠져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세상은 나라라는 개념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나라, 세상 나라의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나라적 개념이, 영토적 개념이, 물리적 개념, 물질적 개념이 아닌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에서 임하시면 이 세상에 지금 우리가 있는 나라가 무엇이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다 누구의 소유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진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재림에서의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지금 눈물을 흘리며 살아가고 있는 이 땅, 땀을 흘리며 살아가고 있는 이 땅, 힘겹고 어렵고 또 한숨도 많은 이 땅, 그리고 또 질병도 많고 고통도 많은 우리의 삶들, 그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하면 우리의 모든 눈물을 넉넉히 닦아주시는 그 예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토록 누가 왕이 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는, 그러니까 그분의 자녀가 우리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아갈 만한, 예수를 믿고 살아갈 만한 충분한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힘겹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어렵게 하루를 견디고 버티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끝내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오셔서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그때에 이루어질 주님의 나라, 아직 우리가 재림을 맛보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주님이 다시 오시죠. 분명히 눈으로 보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 이미 이후에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예수님이 오시는 그 예수님은 이미 놀랍게도 저와 여러분 안에 와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내 안에 와 계신다는 사실을 온전하게 믿는 것은 이미 우리의 삶에 무엇이 이루어진 삶을 살고 있는 겁니까? 재림이 이루어진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반드시 오실 것이지만, 그 날이 이루어질 것이지만, 그 날에 반드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지만, 그 오실 주님이 이미 어디에 와 계신 것일까요? 내 안에 와 계신 겁니다. 그러니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아픔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누구에게 위로를 받지 마시고 예수님께 위로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구에게 도움을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예수님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맡기지 않고 누구에게 맡겨야 됩니까? 어떤 것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 안에 계신 그 주님이 내 눈물 닦아주실 수 있으신 분이시니까, 내 아픔을 아시는 분이시니까, 모든 질고를 아시니까. 여러분 이사야 55장에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그는 우리의 질고를 지셨다. 우리의 아픔을 아시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아시잖아요. 그 오실 주님이 이미 여기 와 계시니 나는 주 예수님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예수님으로 충분하지 못하고 무엇인가를 보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청년들이랑 여기서 악기 얘기를 조금 하다가 우리 교회 이제 악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가 있는 이 앞에 있는 여러분들 키보드 있잖아요. 이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어떤 건지 잘 모르시죠? 그냥 있으니까 키보드죠, 그죠? 네. 우리 청년 하나가 자기가 궁금해서 이 키보드를 검색을 해봤대요. 검색을 해봤답니다. 검색을 해보니 이 키보드가 장난이 아닌 키보드래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이제 알았나? 우리가 이런 쓴다. 그랬어요. 목사 이게 진짜 이거 좋은 거네요. 갖다 놓으니 몰라요. 있어도 이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몰라요. 요즘에 근데 좀 띵띵 소리 나죠? 할 때. 지금 수리를 지금 가긴 해야 돼요. 물론 뭐 다 좋다고 해서 영원히 고장한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제가 말씀드린 건 이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좋은 건지를 모른 채 이거는 우리 교회에 있으니까 뭐 별거 아닐 수도 있지. 근데 다른 거 보니 어떻습니까? 우와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어디 나가보면 여러분들의 집이 제일 좋습니까? 다른 데가 좋습니까? 우리 집이 제일 좋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자꾸 기웃기웃하는 건 어디에 기웃기웃하는 겁니까? 여기 저기 사람들 힘, 방법 이게 전부 다 누구의 문제이냐면 사실 이게 다 나의 문제입니다. 내가 만족을 못 느끼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를 만족시킬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자꾸 다른 거에 기웃기웃하는 거예요. 방법을 기웃기웃하고 이거를 기웃기웃하고 저거를 기웃기웃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있는 여러분들의 오늘의 이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에서 지금 오늘 그 예배를 새벽에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은혜로울 수도 있고 은혜롭지 못할 수도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분명히. 뭐 첫 번째는 목사가 제대로 말씀을 못 전했기 때문에 은혜가 안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영적으로 우리가 모두가 다 문제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못 누리는 사람은 여기 조윤기 목사님이 오셔도 은혜를 못 누려요. 아니 조윤기 목사님이 오시면 조윤기 목사님 때문에 은혜를 누릴 수 있겠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지 않으면 그냥 흥분하고 말 뿐이지 여러분 절대 변화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문제는 내 마음입니다. 내 마음이 온전히 주님을 향한 갈망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다는 마음이 없으면 죽었다 깨어나도 누가 여기 와서 이야기를 해도 어떤 사람이 예배를 드려도 내 마음은 안 열려지면 안 됩니다. 사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건 주님과 나와의 관계의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주님께서 여기서 마지막 재림의 때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마지막 나팔의 의미는 내 안에 이미 무엇이 이루어졌다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음을 선포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눈물 닦아주시는 주님이 어디에 계시기에 내 안에 계시기에 나는 그 안에서 죽고 나를 살리신 그 예수님이 나를 통하여 살아나시기를 소망하며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살게 되는 예수님으로 그래서 충분합니다. 고백만이라도 해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고백이라도 해보고 사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충분하지 않으면서 다른 거 자꾸 충분한 거 찾으려니 이게 찾아집니까?
예수님도 내 안에 계신 건 안 충분한데 물질로 여러분들이 충분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건강한 것으로 충분해질 수 있을까요? 그 어떤 것으로 우리가 충분할 수 있을까요? 어떤 것으로도 충분할 수가 없어요. 오늘 이 새벽에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위로하시는 겁니다. 내가 이미 너와 함께하고 있다. 이후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너희들에게 맛보게 하고 있다. 너희들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그 주님은 이후에 오실 그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착한 일들을 반드시 우리의 삶에 이루어내실 것이다. 에베소서 말씀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주님을 오늘도 바라보시며 오늘도 힘겹지만 하루를 살아가는 인생이 그래도 넉넉하게 주님을 붙잡아서 이길 수 있음을 고백하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